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규모의 군사만 있다고 한다고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소규모의 군인만 있다고 항상 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 속 수많은 전쟁들은요, 다양한 장군들과 그들의 전략을 통해서 대군이 소군을 이기기도 했고, 소군이 또 대군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쟁취한 장군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전략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이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가와 직장과 가정에서, 아르바이트 현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사단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려는 우리의 치열하고도 끝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역사 속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고, 어떤 전쟁보다도 결과가 참혹하며, 어떤 전쟁보다도 길고 오래된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 가운데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성경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이 뱀을 묘사하기를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교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또 간사하다는 의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이 간사하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사단은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인들도 이 전쟁에서 졌고요, 평생을 말씀을 공부하며 가르쳤던 대제사장들도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도 배우고 수많은 훈련도 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사단의 전쟁에서 패하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유혹하고 시험하며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사례를 잘 보여주는데요, 1절의 나머지 부분도 계속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자에게 묻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왜곡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이러한 사단의 전략의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전략이 하와에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실 하와의 대답을 보면 얼핏 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잘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잘 막아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지금 틈을 보이고 말았어요. 3절에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경고에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지금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와가 보인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사단의 교활한 공격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심지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시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그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바로 이게 하와와 아담이 숨기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욕망과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사단의 말에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먹어서도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베어 물었습니다. 사단은요,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틈, 이 약점, 그들이 숨기고 있던 이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것만 먹으면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사단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주 잘 활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 가능한 사단의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단은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먼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의심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왜곡했던 이 하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단은 다음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면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맞지?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은 예외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외를 두는 거죠. 미워해도 된다, 원수로 삼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다 하잖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데 못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요. 마지막 최종 공격은 바로 우리가 숨기고 있던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A뿔 받아야지, 취업 잘해야지, 성적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예배, 성경 공부, 전도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고 취업 준비에 집중해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생업이 바빠서 쉬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데 이번 주일은 그냥 집에서 쉬자. 여러분, 이런 공격을 당하면요, 우리는 위기에 빠져듭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아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 줄 다 알고 있는데도 갑자기 그것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손이 가고 입으로 가져와서 한 입 베어 묻은 거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도 함께 베어 물자고, 함께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겁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말씀을 왜곡하며 부정하고 반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봐서는 분명히 옳지 않은 것, 바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매우 강력한 전략입니다. 사단은 이 전략으로 많은 이들을 패배시켰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전략 앞에 무너졌던 우리. 오늘 우리는 사단의 이 전략을 이기기 위한 필승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사단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의심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사단이 계속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답을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분명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그래 큐티할 때는 은혜 받아서 결단을 했는데 막상 삶을 살다 보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은혜도 누렸는데 갑자기 의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누가 보아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심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삶의 절망과 위기와 좌절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게 그들이 했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이 의심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될 때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외치는 거였어요. 시편 138편 7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한 게 없습니다. 고백만 한 거예요. 분명히 내 상황은 원수들 가운데 쌓여 있고 환난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무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파괴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가 분명히 와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넘치고 결단을 했는데 분명히 흔들릴 그 의심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지. 아니야, 하나님은 구원이 맞으시지. 맞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요, 이 믿음의 선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의심을 깨트리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들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전략,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수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된 말씀을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추가되면 내가 받을 만한 말씀이다,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이고 힘이 될 것 같은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지금 하와는 불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굳이 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잘 보이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괜히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그 말에다가 자기의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작은 수정이었습니다. 작은 부분이에요.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죠. 근데 사단은 이것을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내 마음대로 추가, 제거, 왜곡하는 건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피조물인 인간의 뜻이 거기에 담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것은 창조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뜻이 담긴 그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참신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훼손되거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되면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들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신 그대로 믿는 게 바로 성도된 권리, 성도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부분이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서 카와를 보며 작은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것이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모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단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요 나의 욕망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은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창조한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들의 삶은 부족함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도 그들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욕망과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못했다라는 욕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들의 이런 욕망과 욕심을 간파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거죠.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벽한 곳에서 사는데도 이 욕망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나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리는 못 가졌구나,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욕망과 욕심의 문제는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은 끝없이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비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발디디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욕망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런 원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고, 만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의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신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요, 욕망과 욕심의 문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집요하게 파고들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욕망과 욕심 앞에 다윗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과 4절인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마저도 이 욕망과 욕심 앞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흡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점검해내야 돼요. 뭐 새로운 것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난 정말 욕망과 욕심을 쫓고 있진 않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과연 욕망과 욕심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왜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은 반드시 사단의 전쟁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는 욕망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욕망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능력이 되시는 전지전능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족했다. 욕망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이 되었든 우리 가정이 되었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욕망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결되지 못하면 나중 가면 더 힘든 문제 속에서 더 어렵게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니까 만족하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을 삶의 유일한 목적 삼아서 노예처럼 그것에 끌려다니고 사는데, 성도는 욕심과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을 이겨내는 우리의 필승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충분한가?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 속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반드시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반드시예요.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뿐이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없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충만케 하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구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단과 인간의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패배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확인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그리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걸 요청하실까? 왜 이렇게만 말씀하실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대로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받아들이며 쫓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강의실, 연습실, 연구실, 그리고 회사와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겼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